성도님들, 옛날 일본의 전설적인 검객이었던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야인으로 지내던 시절, 즉 흔히 말하던 이 무림의 가려진 곳으로 있을 때 당시에 이름 날리던 각 무술 도장들을 찾아다니면서 겨루기를 신청하죠. 그러면서 그때 저와 겨루어서 제가 이기면 이 도장 간판을 내리겠습니다. 대신 제가 지면 나는 영원히 무술계를 떠나겠습니다. 라고 하며 유명한 무술 사범들과 겨루기를 했고, 거기서 전부 이기면서 그 도장의 간판을 전부 다 내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것을 뭐라고 했냐? 도장 깨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출애굽기 7장 후반부부터 드러나는 10가지 재앙이 있죠. 너무나 유명한 이 10가지 재앙이 사실 도장 깨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 성도님들 혹시 아셨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10가지 재앙은 그냥 재앙이 10가지 종류다 이렇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당시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이 10가지 재앙은 그냥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요, 그들이 섬기던 신이 하나하나 다 깨지던 사건이었고, 그래서 그들이 믿던 신들이 죄다 허상이었음이 밝혀지는 사건들이었으며, 그래서 그들이 믿고 있었던 세계관들이 모조리 무너지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이 10가지 재앙 중 가장 첫 번째 재앙, 바로 나일강이 피로 물든 사건이죠. 사실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젖줄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애굽 사람들에게 너무나 귀한 나일강이다 보니 사람들은 나일강을 보호하는 신이 있다고 믿었고, 그것도 세신화된다라고 믿었습니다. 첫 번째, 이 나일강의 범람을 관장하는 하피. 두 번째, 그 범람을 막고 풍요를 가져다주는 여신인 이시스. 그리고 나일강을 창조하고 관리한다고 하는 크눔이라는 신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농사가 주업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일강은 정말 중요한 생명의 젖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을 셋이나 두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로 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믿던 그 세 신들이 힘 한 번 못 쓰고 피로 물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때 나일강은 생명의 강물이 아니라 쓸모없는 핏물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애굽 사람들이 믿어온 이 세 가지의 신이 순식간에 무력화되어 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우상들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를 여실히 드러낸 것입니다. 두 번째 재앙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나오듯 개구리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개구리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셨을까 하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요, 몸은 사람 모양이고 머리는 개구리 모양을 하고 있는 헤케트라는 여신이 있었습니다. 이 헤케트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100만이나 된다.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많다라는 뜻입니다. 어릴 때 저도 이 시골에서 자라면서 많이 봤지만 개구리 알 보면요, 정말 새까만 점들이 탁 얼마나 많습니까? 나중에 그 점들이 전부 올챙이가 되죠. 그래서 이 헤케트라는 여신은요, 바로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기하게도 이집트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개구리를 먹지 않습니다. 이건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개구리를 두고 다산의 상징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이 고대에는 자녀 많이 낳는 것이 분명히 무기였고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많을수록 노동력은 많아지고 군사력은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개구리처럼 자녀를 많이 낳는 것, 그게 그들에겐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산의 축복을 준다고 믿었던 그 개구리를 오히려 재앙으로 만들어 그들을 괴롭히는 역설적인 사건을 벌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티끌이 이로 변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요즘은 이 구경하기가 쉽지 않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머리에 이 잡아가지고 손톱으로 이렇게 터뜨리는 장면 심심찮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애굽에는 대지의 신으로 지상 만물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게브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게브라는 신은 땅의 신이다 보니 농사를 지으면 곡식을 잘 자라게 하는 이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게브라는 신의 몸이 뭐로 되어 있었느냐? 바로 티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게브 신의 몸인 티끌이 지금 이가 되어서 애굽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풍요를 준다고 믿어서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모셨던 그 신이 이제는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믿던 신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음을 또 한 번 증명하는 심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 외에도 많은 번역에서 이 부분을 파리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것이 정확히 무엇인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로브, 그러니까 그저 엄청난 무리, 때라고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공동번역 같은 성경에서는 등해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파리로 번역했을까 생각해 보니 애굽에는 우아티트라는 파리를 신으로 만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무슨 파리를 신으로 만들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파리가 하찮은 벌레이지만 당시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이 파리를 운명과 관련된 곤충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고치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두고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저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언급한 귀신의 왕 이름이 뭡니까? 바알세불이죠. 이 바알세불이 바로 파리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세불이 파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조금만 더 연구해 보면 파리보다는 아마 애굽 사람들이 케프리라고 부르는 신, 즉 몸은 사람 모양을 하고 얼굴과 모습은 쇠똥구리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신이 아닐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케프리라는 신이 관장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태양의 일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태양이 몇 시에 뜨고, 오늘은 태양이 누구네 밭과 누구네 논을 그 빛으로 내려주고, 오늘 태양이 몇 시에 진다. 이 천문학이 발달한 이집트에서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신으로 믿었던 거죠. 그래서 애굽은 이 케프리라는 신 때문에 인력과 원력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케프리라는 신, 농사를 위해서 인력과 원력을 관장하던 신이 이제는 무수한 때로 공격을 하며 그들의 곡식을 갉아먹고 오히려 그들을 괴롭게 하고 전염병을 옮기는 도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살아가면서 평소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던 것들이 실상이 아니라 허상임을 깨닫게 될 때, 그때 보통의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먼저는 아예 낙심하고 절망하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의지했던 것이 허상이구나 하며 실상을 향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하든지, 이 둘 중 하나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애굽의 백성들이 자신들이 믿고 왔던 것들이 다 허상임을 알았을 때 과연 그들이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그렇다면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가끔 우리가 살아온 이전의 옛삶들이 고스란히 부정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건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 이후가 중요합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는 낙심과 절망에만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빠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구나,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겠다라고 이전의 삶들을 돌이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더더욱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축복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하나하나 다 깨뜨려지는 애굽 백성이나 바로의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구원함에
또 축복에 이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처럼 여기며 살아왔던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풍요나 성공 등등 이 많은 가치관들이 사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기도 하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들이 어느 신처럼 그렇게 여겨져 왔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이것들이 다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할 때 주님, 우리가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낙심과 절망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진 것마저 다 잃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채우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만 선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